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나 7주차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에게 넘겨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누군가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통치를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하심으로 빌라도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이후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백성들은 유월절 명절의 전례를 따라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무리를 선동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지만 그 밀란이 대제사장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요구하는 군중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를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더욱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었고 그 대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은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무리의 요청, 이에 대한 최종 결정자인 빌라도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합작품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게 됩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이는 로마 황제의 개선식 모습을 흉내낸 것입니다. 모든 병사가 유대인의 왕께 경례하고 그 앞에 꿇어 절합니다. 갈 때는 왕이 손에 잡은 호를 대신한 것입니다. 이렇게 희롱을 당한 후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끌고 갑니다. 21절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 중에 붙잡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이후 예수를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로마 병사들은 그 옷을 나누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실패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이라고 욕하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라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라고 요구합니다. 지나가는 어떤 이들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며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모든 요구는 메시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을 죽인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양옆에 달린 죄인들마저 예수님을 욕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고독한 존재가 되셨지만 그로 인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아무도 그의 구원 사역을 돕지 않고 오히려 모욕하며 비방했지만 주님은 그런 말들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33절을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부터 제9시 즉 정오부터 오후 3시는 하루 중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 상황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는 예수님의 큰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쏟아부으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이 당해야 할 심판을 홀로 감당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그 옆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엘리 엘리라는 외침을 엘리야로 잘못 알아듣고는 엘리야를 기다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해 버려진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주신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신 것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던 그 잔을 마셨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숨쉬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성전이 파괴되었음을 상징하고 휘장 뒤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깨달은 사람은 유대인도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깨달은 사람은 유대인도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초로 깨달은 사람은 놀랍게도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여인들은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됩니다. 율법이나 유대교와 아무런 관계없던 로마 백부장, 율법이나 유대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던 로마 백부장, 늘 주변인으로 취급되었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던 공회원 중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유월절 준비일 안식일 전날에는 시체를 만짐으로써 자기를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로부터 받아 세마파로 싸서 장사 지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상황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라 불린 시몬 대신 구레네 시몬이, 야고보와 요한 대신 두 강도가, 유대인 대신 로마인이, 남자들 대신 여자들이, 제자들 대신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 동안 마가복음 10장에서 15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과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위해 오늘도 사명자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음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